예, 할렐루야.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소망이뿐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소망을 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헌신했습니까? 다름 아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았고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듯이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로마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고 있으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부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힘쓰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정말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삶. 이를 위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감당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오직 하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모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와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육신으로 사는 이것,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일이고 그를 통해 바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지금 전합니다. 바울이 지금 택해야 하는 것. 바울은 어떠한 선택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의 문제 사이에 끼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삶을 맞춰야 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 둘 사이의 고민 속에서 그는 지금 선택하지 못한 채 끼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어서?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가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감옥에서 재판받고 여러 많은 또 복음을 인하여 받는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 감당케 하시고 예비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 바울도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지금 이 고백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의 생명이 더 연장되어져.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다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바울이 참 고민하면서 무엇이 옳은 선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고민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바울의 고민, 하나님께는 어떠한 고민이겠습니까? 어떠한 고민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한 부분에서의 고민. 그것은 바울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굳게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 바울의 심정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헌신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둘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그런 어, 바울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혹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오직 그것만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다면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나 당신들이나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특별한 거 없다.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당신들에게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보다 못 배웠겠습니까? 바울보다 가진 것이 없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바울과 비교하여 우리는 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라에 하루라도 더 일찍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어,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달려갈 길 여기까지 마치고 나도 주님 나라에서 나보다 먼저 주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형제들처럼 또 이제 편안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싶다.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40에 하나를 감안한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배가 파산하여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기도 하고 머리편이 쉴 만한 곳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실컷 복음 열심히 전해서 고린도 교회에 세워놨더니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합니다. 실컷 열심히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교회가 정말 건강히 잘 세워져 가다가 고꾸라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잘못된 가르침, 다시 말해 할례의 준수나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또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그들이 그릇된 길로 치우쳐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만하고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 이것은 다시 말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욱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헌신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전도대를 이제 개강했습니다. 첫날인데도 많은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또 수요 전도에 힘썼습니다. 요즘 우리가 커피 전도를 해보지만 복음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아 그래요?" 하면서 "언제 예배 시간입니까?" 한 번쯤 물어볼 법도 한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한 번씩은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자신만의 변명과 핑곗거리가 있어요. "너 예전에 교회를 한번 다녀봤고 교회는 어릴 때도 한번 가 봤고" 그렇게 둘러대면서 이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강해져 있어요. 복음을 들으려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놓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 알아서 구원하실 사람 구원하시고 저는 저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힘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만 보면 주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신들로 인해서 또 생겨지는 많은 또 신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다 신입니다.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높은 관직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신전에서 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우상의 기물을 만드는 은장색 도공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이방 종교와 관련 그런 장사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분개하여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장색 도공들. 그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제우스 신상이라는 뭐 아테네 신상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생업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울을 대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다시 말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모두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은장색 도공의 입장에서는 생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개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그들이 대적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시대, 우상이 즐비하고 우상이 그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우리를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기로 합니다. 이교도라고 낙인 찍어서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상황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상은 깜빡해져 가고 사람들은 더욱더 교활해져서 복음을 들으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은혜의 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복음 전하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한켠의 마음으로는 나도 정말 주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끝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복음의 가르침을 주고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능히 믿음으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란 이처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있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한지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한 몸이는 지체들이 위로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 또 옆으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한 몸이는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이뤄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합당히 쓰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먼저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몸에는 지체들과 합력하여 정말 복음의 삶으로 힘써 사는 주어진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 빌립보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다시 말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성대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한 몸이는 지체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자 지금 그런 마음을 품으며 그 뜻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언제나 말씀의 가르침에 힘써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삶으로 살아내고 또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위해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해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든지 그들을 떠나 있든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감당해야 된다. 한 몸에는 지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혼자서 감당하면 끝나는 것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데, 나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나만 복음 전하면 되는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함께 합력하여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교회, 복음의 사명을 함께 합력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여론들을 쏟아붓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속된 말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 오늘날에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 2000년 전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돌로 맞아 죽었어요. 오늘날로 따르면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요즘은 물리적 폭력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을 가합니까? 언어적 폭력. 방법이 다를 뿐이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으로 또 손가락질 받는,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함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바울이 이교도의 수장으로 낙인 찢어서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순수한 신앙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죄악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삶과 믿음으로 힘써 감당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라는 겁니다.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함께 합력하여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신다.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와 악한 영인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태해집니까? 언제 영적으로 게을러집니까? 언제 영적인 정신이 느슨해집니까? 편안할 때입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실 때입니다. 그때 잠이 옵니다. 네.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당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 밤에 잠이 올 수 있어요.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무엇도 겪게 하신다? 고난도 겪게. 그래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엇보다 정말 우리 내당 중국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힘써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